자,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도 이 사람은 보니까 가장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라도 그냥 중풍병이 아니라 아주 중증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던 네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채 4명이 같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집 앞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건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같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있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침상채 이 사람을 달아내리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도 얻고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의 믿음을 보고 저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구원의 기쁨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죽어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지혜, 권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를 위한 해결사가 되자.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한 해결사가 되자는 겁니다.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줄 때, 믿는 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세상이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멋지게 일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가로막혔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조그마한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건 불가항력이야. 하고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복하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제는 다 똑똑하기만 해서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은요, 가족끼리의 문제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자, 회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하고 계속 주장만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부흥기도에 라이베리아 선교사인 우리 조형섭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라이베리아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죠. 하나는 뭐냐? 14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에볼라. 에볼라. 이 에볼라는 여러분 뭐예요? 21세기 흑사병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느냐면 바로 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 에볼라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것도 이 선교사님 선교센터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에볼라 때문에. 근데 이 라이베리아에서 이 선교사님이 30년을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몇 년 전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에볼라로 인해서 한바탕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 에볼라가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에볼라가 창궐할 때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와 있었어요. 선교센터에 같은 동역자들이 전화가 와서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에볼라를 퇴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걸렸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선교지에 에볼라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한국 땅으로 안전하게 옮겨가지고 에볼라로부터 지금 당신을 보호해 준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막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데 나의 동료들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에볼라와 싸우고 있단 말이죠. 내가 30년 동안을 살아가며 섬겨왔던 그 성도들이 지금 에볼라와 싸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나 하나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완전히 딱 결정이 되어 있고 아예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라이베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로 뭐 다 입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에 있는 독일, 벨기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간 거예요. 남들은 살겠다고 나오는데 죽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NGO 단체들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갈 의료인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다 준비하고 많은 재정과 그리고 모든 약품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냈대요. 보냈는데 이 라이베리아는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거길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나라에 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작 들어가야 되는 곳은 라이베리아인데. 근데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는 딱 한 사람 조영섭 선교사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우리가 준비해온 재정으로 다 밀어줄 테니까 약품 필요한 거 다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에볼라 퇴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자기네 센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에볼라부터 보호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볼라 퇴치 운동에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은 살겠다고 나오는데 왜 죽겠다고 들어갑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선교시로 다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길이 열리잖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답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답이 될 수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주님이시라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확신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지중해 한복판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도착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를 위하여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이 생명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AI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요, AI 시대가 되면은 아마 더 많이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달을 하고 아무리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탁월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침상채 들고 가면 이 침상에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네, 다리가 4개입니다. 그래서 4사람이 들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침상을 들고 가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짧은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고, 거기다가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고 또 달아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4사람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기까지 이 4사람은 일사불란하게 협력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일치단결해가지고 협력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일본 대마도에 가서 김치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김치 세미나가 이런 것 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김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주부들이, 여성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근데 신청하는 일본 여성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선착순 30명으로 딱 끊는데요. 왜냐하면 장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문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39명까지 끊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김치 세미나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결과가 나.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근데 한 가지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 김치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교회가 와서 섬겼는데 그때는 밥 먹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렸답니다. 2시간. 저희는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30분을 앞당긴 거예요. 이러면 이게 30분 앞당긴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상당교회는 가서 30분을 앞당기고서 그렇게 빨리 1시간 반 만에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 선교사님 얘기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선교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아도 또 뭐 우리 교인들끼리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착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손발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 맞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눈빛만 봐도 아는 거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는데 2시간 해야 될 걸 1시간 반 만에 다 끝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상남교회 저는 이거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저도 안 해본 것이지만 우리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오케이 아멘. 그리고 함께 일을 해나갈 때 무슨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우리 상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해도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뭐 목사가 탁월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비전만 주고 도전만 줄 뿐이죠. 그 일을 해내는 건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열매를 꿈꾸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기가 막히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하나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일 때가. 근데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 우리 모두의 공통된 DNA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소리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상에 결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에게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었죠.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릴 텐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할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지붕 뚫을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간도 크죠.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집의 지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집의 형태 자체가 이 지붕이요 발코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지붕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으면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더 탁월한 생각,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 내가 지혜 줄게. 기도하면 내가 탁월한 아이디어를 줄게. 여러분들 사업을 해나가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한테 착사다니면서 붙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옛날에 다 해보다가 다 실패한 방법입니다. 그거 백날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하나된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시오. 남의 집 지붕 뚫는 일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지붕 뚫었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철창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변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만 이 희생의 대가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인 걸 알아요. 이것이 굉장히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합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용기입니까?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생명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거죠. 용기를 가지고 결단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